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의 주제가 고엘이고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는 긍휼, 자비, 은혜라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고엘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어느 누가 빚을 지고 갚지 못해 자신의 땅이 저당 잡히고 말았을 때 가장 가까운 가족 중 어느 누군가가, 친족 중 어느 누군가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주지요. 이것을 우리는 고엘 제도, 그 빚을 갚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작은 나라고 가장 작은 민족이고 소수이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강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고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강력한 공동체로 설 수 있지요. 구약에서 이 고엘은 땅이 중심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복음이 중심이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9장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자기가 고엘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고엘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제비가 호박씨 물고 와서 그거 심었는데 자라서 그 막 호박 잘라보니까 거기 안에 막 금덩어리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고엘을 통해서 흘러서 강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막히지 않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첫 아담의 고엘로 오신 날입니다. 선악과 먹고 마귀의 종이 된 아담을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안겨 주신 날, 그게 성탄인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 고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고엘입니다. 예수님을 고엘로 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또 한 사람의 고엘, 사람 고엘인 거죠. 고엘은 뭔가 하면 영적 아비, 영적 어미,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보낸 고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엘로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고엘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에게 흘러오도록 길을 여는 한 사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야 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쉽게는 나에게 누군가 영적 아비 어미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핵심 DNA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신명기 25장에 있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나아가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힌 집, 그 집을 가리켜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른 거예요.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 마땅히 행해야 될 고엘의 의무를 행치 않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그 집 대문에 새겨버렸는데,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느 고을이나 어느 집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해라. 그러나 그 집에 이 평강과 복음을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신을 벗어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같은 말씀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고 고엘로 세워가는 자리가 어딜까? 목장 아닐까요? 너의 아픔이 나의 눈물이 되고 너의 기쁨이 서로 노래가 되고 얼싸안고 춤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아닐까요? 아멘입니까? 신앙은 절간에서 혼자 수양하고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고엘이지만 또 하나 사람 고엘이 있어야 신앙이 깊어지고 열매가 됩니다. 루시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붙조철 영적 어미, 영적 아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 인생에 막힌 담 앞에서 물어야 될, 따라가야 될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었고, 더 깊게는 시어머니가 붙던 믿음의 공동체를 붙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장 공동체가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자손손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최고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에게 붙조철 나오미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수종 들고 따라야 될 모세가 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어떤 상황에서도 떠날 수 없었던 스승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해요. 나를 떠나라.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취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선지 생도들이 스승을 떠나갔을 때 엘리사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결국은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얻고 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복이다. 돈이 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복입니다. 사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복이다. 우리 교회가 복이다.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목자를 귀하게 대우하세요. 여러분들의 목원들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을 두고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각양 모든 은사를 다 받았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아직 너희들이 영적 어린 아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1만 서성은 가졌는데 한 아비 한 어미가 없는 겁니다. 1만 명의 서성을 두고도 그들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는 개바파, 너는 아볼로파, 바울파,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아직은 디모데는 어리고 아직은 목회 초년생이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각양 모든 서성들이 다 있는 그 교회의 영적 아비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아비의 마음이 뭔지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영적 어미, 좋은 영적 아비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좋은 아비가 되고 좋은 어미가 될 수 있습니다. 품는 게 뭔지, 끌어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누구라도 품고 누구라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딸을 가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목숨 걸고 내가 지켜야 될 양떼가 있는 목자만큼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가장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마저 들려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목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하나님 그분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때로 어떤 때에는 목사마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하고 나면 다음에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더만요. 그런데요, 꼭 그런 때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때문에 요즘 많은 힘을 얻고 있어요. 이 한마디 하고 전화 끊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버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맛나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의 용기를 얻는다면 잘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강한 장군 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이 깨어지고 나니까 추스릴 힘조차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무어라 주고받는 말이 없어도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뭔가 하면 생명의 연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과의 연결은 너무 끈끈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명의 연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얕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많은 열매 맺는 가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지만 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지.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연합된 가지들입니다. 이제 이 가지에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대속함을 받았는데 대속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실 때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고엘이 된다고 할 때는 내 시간과
물질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어떤 누군가 그 고엘이 자기를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누군가가 고엘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민족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조선 땅으로 파송을 받아요.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기반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으면서 조선의 광복을 기원했습니다. 둘째 딸 올리브, 셋째 딸 로저 두 딸을 연이어 낳습니다. 그리고 1906년 2월 논산지방 붕해를 인도하고 이분이 돌아오다가 비가 쏟아지니까 잠깐 상력안에서 이 비를 피한다고 잠깐 쉬었는데 하필 그 상력안에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 용품을 그 안에 보관해 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쉬다가 장티푸스로 감염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홀로 남겨졌던 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2년 후 떠났던 미국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돌아와서 공주에서 교회들을 세우고 47년 선교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두 딸마저도 풍토병으로 주님 품에 안겨드려요.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버는 11살에 공주에 있는 영명동산에 묻혔습니다. 이 우광복이 공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 공부 마친 다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면서 미국의 하지 장군이 군 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를 맡았던 때였습니다. 이 하지 장군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와 한국말에 능통한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우광복이가 하지 장군의 통역사로 일하게 됩니다. 우광복이 하지의 참모가 되어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만한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때 이 우광복 씨가 자기 어머니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가서 부탁했고 그 어머니가 추천해 준 50명 가운데 48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일로 한국 정부 수립 때 요소요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의 기독교인이 임명되면서 미신 타파를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군대 안에 군목 제도가 마련되고 대한민국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헌국회 국회의원 거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1948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운영 목사에게 기도로 재헌국회 첫 문을 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첫 멘토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날이 우리 앞에 속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 기도로 대한민국 재헌국회 1회가 오픈되어서요. 그때 이 민족의 기독교인이 1%가 안 되던 때였습니다. 우광복이 어머니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 주었던 그 48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면서 10년 만에 기독교인이 500만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따라 소망 없는 조선을 찾아왔다가 남편과 두 딸을 앞세우고도 이 땅에 고엘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한 사람 루시 나오미의 고엘이 되기를 자처했고 한 사람 보아스가 루시의 고엘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남은 인생을 아들의 고엘로 사셨어요. 제가 고엘이 되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내 아들이 또 고엘이 되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지 누구도 가늠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고엘이 되어서 이 도시 가운데 플랫폼 처치들이 세워지고 이 도시의 주인이 바뀌고 달라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 가족, 다른 말로는 서로에게 고엘의 의무를 가진 자. 여러분, 피를 나누었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의 의무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인 거죠. 교회는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밖에 그들에게도 고엘입니다. 아멘입니까? 엊그제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보셨어요.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느냐? 목사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주변에 어떤 누군가를 보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녀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했고 영접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믿고 복을 얼마나 받았다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평가가 기준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평가 기준일까요? 아니죠. 정확한 그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의 바로메타는 그 사람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정말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당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받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고엘이 되고 나를 고엘로 삼은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고엘이 될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따라가는 자 말고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파더가 되고 마더가 되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름 바꾸어 주시면서 주신 복이 이것이었어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라를 불러서 네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보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열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김아브라함, 최아브라함, 박아브라함,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 여러분이 사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사라, 이사라, 박사라, 사라.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이거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룻기는 어떤 한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 이방에서 건너왔던, 이민 왔던 어떤 한 남자 잘만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 졸지에 다 패가 망신했다가 그가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한 남자 만나서 발작 고쳤대더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룻기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달려가 안길 영적 어미가 당신에게 있는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어떤 이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붙여칠 만한 영적 어미가 내게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 영적 아비이고 어미인가 묻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마음이 갔는데 이유가 뭘까? 5가지 하나 골라보십시오. 얼굴이 예뻐서, 많은 밭에서 이삭 줍는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도록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게 룻이었다. 그것으로 설명하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걸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굴로 흐르진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얼굴로 흐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2번째, 인간적 동정심에서. 이것도 어려운 게 그 밭에서 이삭 줍는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3번째, 룻이 이방인이라서 같은 동병상련 때문에. 보아스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 엄마가 가나안 여자, 그것도 몸 팔던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아스의 어린 시절 이 부분 때문에 왕따 되기도 했을 테고 힘든 족쇄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정말 그랬다면 보아스는 이 부분을 감추고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4번째,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들었기 때문에. 룻기 2장 11절이나 3장 10절 11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이 모압에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그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을 이미 다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 이 정도 여자라면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정답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5번째, 하나님의 헤세드.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외에 달리 설명할 언어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 섬기는 일이 때로 버겁고 섬기는 일이 때로 자존심 상하고 섬기는 그 일에 시간과 물질이 쏟아져야 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막 이런 어떤 이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까이에 있는 나의 나오미를 열심히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담쟁이 능굴처럼 교회의 담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교회는 뻗어간 DNA를 가진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도종환 씨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글에 담쟁이라는 의미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꿈의 나레이터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막 아멘 나올 뻔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담쟁이는 한 뼘 한 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힘든 벽을 오릅니다. 수천 개의 입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기어코 그 벽을 넘고야 맙니다. 이 도시인은 앞선 세순이 수천 개의 입을 이끌고 담을 넘는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선 연약한 그 입이 다음 입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입이 아래에서 받쳐주고 생명을 잉태하고 연한 새순을 앞세우고 밀어주고 받쳐주면서 그 담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이런 게 아닐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에게 어깨를 내밀어주고 그 어깨를 딛고 나중된 자와 함께 인생의 벽을 넘어가는 곳,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고 갈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 이것도 퀴즈입니다. 1번,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물에 뛰어든다. 1번, 2번,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3번,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119에 막 전화하고. 4번, 못 본 척한다. 5번, 안타깝지만 가장 먼저 나를 안전하게 묶고 그 다음에 구조 방법을 찾는다.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혹시 못 본 척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할 거야. 저건 내 일은 아니야. 여러분, 생각 없이 뛰어들면 죽지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도 안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조 요청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먼저 자신을 안전하게 조치하고 그 다음에 뛰어들어야지요. 여러분, 고엘에게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입니까? 고엘에게는 이삭만으로 고엘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이삭을 줍고 아무리 주어봐야 고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발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실까? 고엘의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들을 누구에게 주실까? 고엘의 사명을 가진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다발의 은혜가 채워질지어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이 다발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여러분 아십니까? 해밍웨이의 걸작이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키웨스트라는 곳에 갔는데 그 섬에 가니까 해밍웨이 생가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살았을 때 책상, 누웠던 침대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러지요. 한 노인이 바다로 나가서 큰 고기를 잡습니다. 80일 동안 고기에게 끌려다니다가 항구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잡은 고기가 뼈만 앙상한 거예요. 살점들은 다른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은 거지. 여러분, 오늘 복음이 꼭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꼭 이 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건 뼈다귀입니다.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맞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그런데 이건 복음의 뼈대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그 피로 값주고 마귀에게 나를 사셔서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시면서 이젠 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의 이 체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대로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앞서 믿은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고엘로 보내셔서 담쟁이 넝굴처럼 아래에서 받쳐주고 뒤에서 눈물로 충보하게 해서 인생의 장벽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고엘로 사용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우리 교회만 붕하면 뒤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사람들 막 떼거지로 모여들면 되고, 한 번도 저는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복 받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도시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고엘입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울의 기도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찾고 발견하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신의 가정이 또 다른 어떤 가정의 고엘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도시의 고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룻과 나오미, 보아스와 룻이 구속사가 체인처럼 연결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겼다면 다윗을 통한 예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목원들이 한심한 룻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글씨, 저주받은 여자, 어쩌면 가진 것도 없고 인생에 한 가닥 소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이 변할까? 과연 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었던 그 룻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뒤에 다윗이 있다면요, 그분 뒤에 바울이 있다면요, 그분 뒤에 다니엘이 서 있다면요, 저분 뒤에 D.L. 무디가 서 있다면요, 저분 뒤에 빌리 그레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분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인생의 방황, 절망 날의 특권처럼 여기지 마라. 너희들의 방황은 개인의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뒤에 줄을 서 있는 빌 게이츠에 대해서 네가 죄 짓는 거야. 네 뒤에 줄을 서 있는 스티브 잡스에게 넌 죄 짓는 거야. 여러분, 이런
고엘의 눈을 뜨면 엄청난 구속사가 연결되어지는 거지요. 내 뒤에 나라의 운명을 걸머질 누군가가 있고 내 뒤에 시대와 역사를 움직일 누군가가 서 있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나 복 받았어요, 나 잘 됐어요, 집 샀는데요. 그럼 그게 믿음 아닙니다. 내 뒤에 바울이 있고 내 뒤에 베드로가 서 있고, 이런 고해에 대한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서 보십시오.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특별합니다. 사람 팔자가 사나워도 어떻게 저 정도까지 사나울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얄궂은 운명을 타고나서도 이렇게 더러운 운명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면에서 룻도 나오미도 특별한 것 같아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는데 내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딱지가 붙은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이방인의 자식이라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그런데 이들이 자기 뒤에 이 룻이, 이 보아스가, 이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던 나오미가 자기 뒤에 다윗이 서 있을 줄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몰랐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자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도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아이 뒤에 누가 서 있을 줄 알겠어요? 여러분, 멀리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나 예수 믿고 잘 됐어 이거 말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고엘이 되기로 결정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요, 얘들아 배워서 남 주냐? 니 처먹어. 그러지 마세요. 돈 벌어서 남 줘. 다 니 처먹는 거야. 열심히 벌어. 그러지 마세요. 얘들아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네가 고엘로 살아라. 아멘입니까?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는 소원을 품는 사람, 한 번 살다가는 인생, 내 배만 불리고 배 터졌어요 이러지 마시고, 비록 작은 거지만 고엘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이 막히지 않는 대로가 열되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강물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도시의 고엘이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 조용히 혼자서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무나 부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외로이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때 나를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 주었던 어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만든 노래, 부를 수 있는 찬양 아닐까요?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하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로 잊지 못하. 자리 소리 한번 일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의 길로 조용히 그대 위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시 한번 더 선포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내가 홀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습니다. 주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함께 울어주었던 그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고 또 받은 은혜 너무 커서 이제 내가 고엘이 되어서 아래서 받쳐주고 밀어주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서 인생의 장벽을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